지난주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40년 동안 자기 발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기적을 살피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자 수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몰려오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는 진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설교 속에는 가슴을 찌르는 얘기도 있고 죄를 지적하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몰려온 군중들, 이 군중들의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하는지 모릅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랬는데 누가 죽였다는 말입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베드로가 그 군중을 향해서 너희가 죽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이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던 군중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생명의 주를 죽였어?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이 죽였잖아. 우리가 안 죽였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3단계에 거쳐서 예수를 죽였다라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이 중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를 뭐 했어요? 넘겨주고 그랬는데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로 너희 군중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뭐 했다고요? 거부하였으며, 이게 2번째 단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결의한 겁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놓아주고 싶다, 그를 죽이기 쉽지 않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놓아주면 밀란을 일으킬 것처럼 빌라도를 압박하며 강력하게 거절을 한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뭐 해줬다고요? 놓아주기를 구하여. 3번째로 군중들이 거룩한 주님을 살리기를 거부하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간청한 겁니다. 즉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결의한 예수의 사면을 너희가 거부했고 오히려 살인자 바라바를 예수 대신에 살려주기를 너희가 강구하였다. 그래서 결국 누가요? 너희가 예수의 생명을, 예수를 죽을 자리에 너희들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느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손으로 직접 죽이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죽이라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나 빌라도는 주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고 풀어주겠다고 결정했는데 너희가 거부했다. 아니,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빌라도를 협박해서 마침내 그를 죽이게 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마지막까지 죄 없는 그분을 죽이지 않으려고 바라바와 그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는데 너희는 살인자는 살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그분을 죽이라고 선택했다. 3번씩이나 주님을 살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희는 그때마다 그 강팍함과 완악함으로 그를 사지로 몰아넣었다.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중들이 주님을 죽인 진짜 장본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온 세상 만민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군중들이 이 처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을 보니 머리를 흔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그 죽음은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모욕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이 말은 죽어도 싸다고 욕을 한 겁니다. 자,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야,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건 고사하고 너나 거기서 한번 살아나와 보라 하고 비웃는 겁니다. 거기 있었던 군중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파하는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만민의 죄를 짊어지고 처절하게 죽어가면서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도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분의 죽음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이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비웃고 조롱하는 이자들과 상관이 없는 겁니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 군중들과 예수님의 죽음이 정녕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비록 그때까지 깨닫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면서 울부짖는 예수님의 신임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상관이 없는 사건입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이 죽였는데 2024년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왜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까? 물론 내가 죄 하나 없이 깨끗하게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간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하고 십자가 사건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꾸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까?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6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발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군중들이 들어야 했던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는 이 음성이 내 마음속에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인생들의 죄는 고대나 중세나 현대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과 제가 2000년 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 군중들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군중들이 어떤 죄를 그리고 어떤 죄가 생명의 주를 죽인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증오심과 미움과 냉혹함이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자, 증오심, 미움, 냉혹함, 이 차가운 마음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너희가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라고 넘겨주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고난이 없어서 못하니까 대신 누가? 당신이, 빌라도인 당신이 좀 죽이라고 넘긴 겁니다. 이건 살인교사죄입니다. 살인교사죄는 살인방조죄보다 더 무서운 죄지요. 살인방조죄가 뭡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살인방조죄입니다. 그러면 살인교사죄는 뭐예요? 그렇죠. 남을 시켜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내 손에 피 묻히지 않는 겁니다. 이건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손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짓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왜 그렇게 비겁하고 악랄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 군중들이나 뒤에서 그 군중들을 조종했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메시아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군중들의 관심이 예수에게 몰리자 자기들의 기득권 자리가 위태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위험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심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시니 회당 안에는 한쪽 손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왜 회당 안에 있었을까? 여러분 그가 왜 회당 안에 있었습니까?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으로 그 사람을 안식일에 회당 안으로 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계략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빌려서 당장은 어찌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 완악한 마음 속에 미움이 폭발한 거예요. 폭발을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누구와 함께요? 그렇죠. 헤롯 왕과 의논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헤롯 왕은요? 이 헤롯 왕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헤롯 왕의 정치 권력에 빌붙어 살면서 이쪽 저쪽 이권을 챙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현실에 민감한 이자들과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아주 경건한 바리새인들과 아주 세속적인 이 헤롯 왕은 결코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는 뭐 했어요? 함께한 겁니다. 서로 등 돌리고 있다가 예수님 죽이는 데는 뭐 한 거예요? 야합을 한 겁니다. 야합.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서로 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가만히 두면 자기들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사내들이 법정에 예수님을 잡아다 놓고 신문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묻자 주님은요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았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여러분 속된 말로 그냥 이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4장 6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한번 귀로 듣고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흥분한 거예요. 흥분. 그리고 예수님을 마구 때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 죽였습니까? 왜요? 왜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죽였을까? 뭐 때문에? 미움과 증오심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자리가 위태하다고 생각하니까 시기와 질투심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자기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죽인 겁니다. 예수는 자기들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는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하나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도 누구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섬기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비극을 만들어냈습니까?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들의 잘못된 종교의식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냉혹함과 차가운 마음이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냉혹한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이런 증오심이 없나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없으십니까?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나와 같지 않아서 나와 늘 부딪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를 죽였습니까? 무엇이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까? 이웃을 향한 우리의 미움과 증오, 그리고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그 분노가 생명의 주님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까?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생명의 주를,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양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증오하던 자들을 다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증오하던 그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용납하고 함께 같이 조율하면서 지혜롭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나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냉혹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용서하면서 같이 더불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역시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심을 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인 두 번째 원인은 잘못된 종교적 고집과 아집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자, 두 번이나 누구를 거부해요?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뭐 하려고? 살리려고 했어요. 이방인은 예수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족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살리려는 것을 두 번이나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어떻게든지 살려내리려고 했는데 동족은 계속 거부한 겁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합니다. 이걸 보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믿는 신앙인보다 나은 모습이지요. 여러분, 양심 바른 비종교인들보다 고집센 종교인들이 더 비정상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지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종교가 변질되고 신앙이 변질되어 고집이 되면 사람이 얼마나 더 비정상적이고 무섭게 변질되어지는,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걸 우리가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이 자기 고집으로 꽉 차서 빗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면 그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회에서도 안 일어나는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왜 말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세상에서도 안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종교적 고집을 가지고 그냥 자기 신념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를 하면서 나오는 사람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투는 교회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다 보니 무슨 말이 납니까? 그 교회는 예수님이 와도 변해야 안 변해요? 예수님이 와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와도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우상 집단이죠. 타락한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뭐 했대요? 닫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못하더라도 천국문은 막지 말아야지요. 지옥 자식은 만들지 말아야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두루다니면서 교회 험담하고 시험거리들을 그냥 열심히 전달하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실족시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노가 여러분 예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된 자리에 서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못된 종교적인 고집과 아집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교회도 건전한 상식이 중요해요. 상식. 여러분, 건전한 상식입니다. 신앙이라는 명목 아래 상식을 무시하는 신앙, 여러분 정말 그 무서운 신앙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서 제가 요한일서 강의할 때 2번이나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성이 뭐예요? 영성은 다른 게 아니라 잘 분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분별하는 게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 분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러운 게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거룩과 영적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오버하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묘하게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자기가 거룩하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도할 때 자기의 본래 목소리를 안 내고 묘하게 변형된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방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 해도 그냥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하는데 그 방언을 들으니까 그냥 머리가 쭈뼛하고 소름이 돋고 기분이 나쁘면 그건 성령이 주시는 방언 아닙니다. 그건 악령이 주는 방언이기에 그런 방언하는 사람은 그걸 계속하면 안 돼요. 계속하다가는 자기의 영혼까지 망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영성은 이상하고 신기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것, 신기한 것 자꾸 추구하다 보면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식적인 신앙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식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상식을 사용하시면서 상식의 수준을 능가하여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영성이라는 미명 아래 상식을 무시하고 신앙의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떠나서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그냥 빌라도가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그냥 상식적인 잣대만 갖다 대어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무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자기 신앙의 고집으로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알더라도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이미 예수를 제거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말을 해줘도 안 듣는 겁니다. 악독으로 가득 차서 선한 길을 저버리고 스스로 죄의 길을 가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빌라도보다 더 비양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때요? 나의 신앙생활은 정말 자연스럽고 행복합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평화를 누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도 화평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적이고 악의적이고 여러분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 옆에 있는 내 가족이나 여러분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교제하는 교우들과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도하는 영적 리더들이 점점 힘들어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집스러운 신앙으로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이웃에든지 주변 사람을 세우고 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세요. 내 신앙적인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빼앗는 악한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복되게 만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제발 귀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하고 마음 먹고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